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성지 순례팀이 어제 잘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일정을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어려운 일이 종종 있었지만 잘 해결되고 또 무사히 여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아무도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계속적으로 그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제 성지순례 떠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혹시 랜선 투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랜선 투어. 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죄다 요즘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쫙 많이 있죠. 우리도 한번 랜선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지순례팀이 이미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 잠시 랜선 투어를 해서 한번 다른 곳을 한번 잠시 여행을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틀면서 우리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우리는 오늘 이제 어디로 떠날까 여러분 혹시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천을 떠나서 인도로 향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인도에 있는 바라나시라는 지역으로 우리 오늘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네, 이 지도 이제 항공 사진을 보면 이 커다란 이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강처럼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데 이 바라나시의 유명한 강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겐지스 강 들어보셨나요? 네, 겐지스 강인데 이 겐지스 강은 인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겐지스 강은 실제 힌디어로 말하면 강가, 네, 강가라고 불리는데 이 강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힌두교인의 여신인 이 강가라고 거기서 그 이름이 왔습니다. 이 힌두교의 여신인 이 강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강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강가라는 신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지냈지만 그녀가 성장하자 이 신들이 사는 이 천계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계에 흐르는 이 강의 형태로 취하며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이 바기라타라는 사람이 조상들의 영혼들을 이 지하에서 영혼을 승천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신들은 강가에게 이 신성한 강물을 흘려보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정화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계 생활이 너무나 만족한 이 강가는 이 하강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고 싫지만 어차피 가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강가는 기분이 상해 지상으로 쓸어버릴 기세로 강물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바기라타는 시바신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시바신은 이 강물로 이 머리를 받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강가는 이 분한 마음이 진정했었고 그리고 시바가 강물을 풀어주자 조심히 강물을 흘려보내며 지하까지 가서 영혼들을 정화했다고 합니다. 네, 강가는 일을 끝내고도 이 지상에서 이 떠나지 못한 영혼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 지상에서 흐르기로 결정했고 덕분에 이 겐지스 강은 천기에서 시작해 시바 신의 그 머리를 거쳐 지상으로 흐르고 지하까지 닿는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 정화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고 인도인들은 매우 신성한 물, 성스러운 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정화의 능력이 있는 이 겐지스 강물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자기의 죄가 속죄받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낮에 이게 그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몸에 그 죄들을 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강물에 목욕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속죄받아서 윤회 고통에 벗어나기를 기원함으로 그렇게 그들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겐지스 강에서 살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죽은 뒤에는 겐지스 강에 뿌려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도인의 죽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 겐지스 강에는 한 화장터가 있습니다. 바로 마니카르니카 가트라는 화장터인데요. 이 강변 바로 옆에 이 화장터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강가 바로 앞에 커다란 이 화장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람의 시신을 태움으로써 이 화장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죽은 후에 있는 그 죄들을 씻겨내려 간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화장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서 이 겐지사강에 뿌려짐으로 자신의 죄가 속죄되고 정화되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에 오게 되면 이 화장터를 같이 보게 되어지고 또 인도인들의 문화, 특히 삶과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느냐? 죽음은 윤회를 통해 불사로 가는 해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윤회는 스스로 행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삶과 죽음 사이를 끊임없이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그 고통 속에 있고 이것을 끊어내고 죽은 후 불사, 이 영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죄의 행위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힌두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두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세진 장로님의 죽음과 또한 최근에 장례가 마쳐진 우리 이찬봉 고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는 죽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무관한 것처럼 우리는 살기도 하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심할까요? 혹은 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현대 의술의 축복이 죽음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옛날에는 가족의 죽음과 주변의 죽음을 숱하게 우리는 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 40세의 안팎인 시대에 살아갈 때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의 여인 사람이 참 많았고 거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보았고 또한 젊거나 나이 든 친인척의 임종을 목격을 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현재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20세 세대 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도움으로 많은 이들이 조기에 죽는 것이 방지되었고 또한 혹여나 쇠약해져서 임종이 가까웠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쇠약해져 가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한 사람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장례 절차에서도 입관 전에 잠시 시신을 확인한 정도밖에 볼 수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은 시신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죽음에 무관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이 대중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물질 세계와 현세의 바깥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란 현세가 환영임을 깨닫고 영혼의 내적 평정과 초타를 통해 현세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교는 사후의 윤회를 믿거나 또한 천국이나 열반을 믿는 문화에서 영원히 천당 혹은 극락에 이르도록 믿는 것이 종교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처럼 종교는 죽어서 천국을 가듯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극락에 들어가듯 혹은 현세의 환영을 버리고 삼라만상의 정령에 돌아가듯 혹은 명예롭게 살다가 조상의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는 다릅니다. 현대 문화는 본질상 세속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이나 영혼이나 넉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또한 넉이나 실제 초월하거나 초월적 차원의 차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계를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결국 현대문화는 사후 세계보다는 현세적인 행복과 안락과 성취를 목표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문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을 향한 무의미감, 허무함입니다. 현대 문화의 시각은 현재 이 땅의 시간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시간은 현세 시간에 갇혀 있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은 그의 삶의 끝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종결이자 존재의 소멸이라고 여겨지기에 지금의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결국엔 인생의 허무함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현대 문화의 부작용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문화의 또 다른 부작용은 바로 죄와 죄책과 용서하는 범주가 없어지게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그리고 그런 개념 자체가 출현한 것은 초월적 신들을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믿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현대문화는 초월적 신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없고 삶의 시간을 현세에만 한정짓기에 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식에 또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대부분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며 각자만의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저마다 해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문화는 죄와 죄의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속에는 악과 악에 대응할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극복하고 회복할 지식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덕주의가 나타나고 그 속에 죄에 대한 비난과 모욕과 정죄는 나타나지만 회복이나 용서의 지식은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무시하려 해도 무관심하려 해도 죽음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현대문화가 아무리 현세에 집중하게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 속에 죽음이 곁에 다가오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자살을 하려다가 미담의 나라, 즉 사후의 그 죽음 이유가 두려워졌기 때문에 이 자살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은 필연이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마 긍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음은 자연스럽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이 라이언 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프라이드 랜드에 사는 사자왕 이 무파사에 이어서 이 아들 작은 이 사자인 심바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아빠 무파사가 이 아들 심바에게 이 땅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장면에 아빠 사자와 이 어린 사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아빠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아빠 사자가 이 아들 사자에게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나의 시대는 가고 너의 시대가 떠오르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아주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거란다. 왕은 그 조화 속에서 모든 동물을 존중해줘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썩어서 풀이 되고 들소는 그 풀을 먹고 살지. 결국 우리 모두가 자연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있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속에 Circle of Life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라이언 킹은 또한 이 대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 회의론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슬퍼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현대 회의론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며 흙으로 돌아간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6장 23절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조직신학 교수인 이 최은배 교수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죽음을 이렇게 한대모로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은배 교수는 성경을 바탕으로 죽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정죄이며 하나님의 저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래 인간은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대목 봤을 때 어떤 단어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보다는 다른 것에 한번 눈길을 줘보길 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세 인격이 서로 상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계성에 대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추렸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관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 주변의 동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인간 위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모든 그런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사랑이 모두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모든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은 본래 모습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죽음 앞에 본능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죽음과 무관한 자나 죄로 인해 죽어야 하기에 또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고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 유가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지만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졌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과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의 죽음 앞에 슬퍼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그저 들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소망 없는 사람들만이 슬픔을 느끼기에 소망이 있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저만 느꼈나요? 네,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대신 소망을 품으라도 아니었습니다. 소망 따위는 없으니 그냥 울고 슬퍼하라도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슬퍼하되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이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원어적인 느낌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서 표현한다면 분노하면서 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되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슬퍼하되 소망하라 말하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믿는 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이들과도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죽음의 결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퍼하지만 이 슬픔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기도 하고 죽음은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으나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단 주님의 말씀에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